방금 읽은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후사로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25장을 보았죠.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사로 선택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야곱이 이제 후사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결정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이 야곱을 계속 추적하면서 35장까지 이끌고 나가는데요.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자손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50장까지 끌고 갑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방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지만 야곱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야곱이 후사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결정된 이후 35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이끌고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첨부되어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을 오늘 후사로 결정되는 이 시점부터 유심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이름의 방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교회를 이루고 가야 할지, 이런 점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에 에서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야곱을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선택자이다, 선택해 주신 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70세쯤 되니까 선택된 이후에 70년이 흘렀죠. 70년 후에 이제 이삭이 아들 상속자로 결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하고, 본문 2절에 보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면 이삭의 시대에는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 스스로도 생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에서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맙니다. 바로 앞에 26장 34, 5절에 보면 에서가 헷 족속의 딸 둘과 혼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40세인데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모습을 본 부모인 리브가와 이삭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 불택자이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죠.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에서를 본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삭이 다음 세대 후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천국의 계승자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계승자를 세움으로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 2절부터 좀 볼까요? 에서를 불러 드리는데요. 에서에게 지금 말하는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 나이가 지금 한 130세 이상이 됩니다. 35장 28절에 보면 180세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50년은 더 생존했지만 그러나 이삭 생애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3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에게 이삭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합니다. 여기 축복하겠다는 것은 상속자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천국의 후사를 결정하는 축복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속자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옛날에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쉽게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일도 그렇고 또 40세가 되어 혼인할 때도 이방인 여인과 혼인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되기에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슨 연유인지 에서를 후계자로 상속자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축복하겠다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30세쯤 되었다고 했는데요. 눈이 어두울 뿐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도 어두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계승자를 선택하는 여기에서 에서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곁에서 리브가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주면 내가 힘을 얻어서 축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 드렸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기 위하여 들로 나가자 야곱을 불러서 사정을 다 알리고 권면을 합니다. 8절부터 볼까요? 본문을 좀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본문에 좀 친숙하기 위하여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볼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신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벌써 임신 때에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늘 옆에 끼고 돌았는데요.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후사를 결정 지으려고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다급한 나머지 술책을 써서라도 야곱이 축복을 차지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어머니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야곱이 11절에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에서는 아주 털이 많았던 것 같고 야곱은 아주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만져보기라도 하면 금방 들통이 날 텐데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러자 내 아들아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독촉을 합니다.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독촉의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순종을 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식성을 아내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식성에 딱 맞추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가 입던 옷을 가져와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목에도 두르고 그렇게 해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완전히 변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변장을 한 야곱은 이제 에서가 되어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간 야곱은 거짓말로 고합니다. 19절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속아 넘어가죠.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동원해서 하죠. 완전히 속였는데 그래도 미심쩍은 이삭이 21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확인을 재차 하니까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입니다. 의심을 완전히 풀지 못한 이삭이 또다시 확인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자 이제 안심하고 가지고 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까이 와서 아버지에게 입을 맞출 때 이삭이 이복 옷 냄새를 맡아보고 재차 에서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하는데요. 축복의 내용이 28절, 29절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것은 우선 하늘에서 임하는 축복, 그리고 땅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핵심을 말하자면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축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이삭의 진정한 상속자가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확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확정이 된 거죠.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야곱이 물러납니다. 그러자 곧이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31절 볼까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여기 에서는 자기 스스로 별미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야곱을 끼고 돌았으니까 그럴만하죠. 에서가 스스로 별미를 만들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건가?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 떨었습니다. 33절에 나와 있는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에게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고 재차 번복을 하지 않는데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통곡하며 나도 축복해 주소서 합니다. 번복해 달라는 거죠.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고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확정이 된 거죠. 한 70년 전에 하나님 나라 후사로 선택이 되었는데 이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나라 후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야곱이 후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죠. 매끄럽진 않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결정이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속여서 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어머니와 속임의 합작품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갈취한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남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후사의 축복을 빼앗아 오는 것이 옳다는 것인가?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렇다면 본래는 에서의 것이었는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빼앗아 취한 것이 맞다는 말인가? 본래는 에서의 것이었는데 야곱이 빼앗아 갔다는 말인가? 당연히 돌아가야 할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아 취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원래는 에서의 복인데 야곱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이삭의 태도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죠? 야곱이 속임수로 빼앗아 간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야곱에게 선언한 축복을 번복할 생각을 하지 않죠? 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을까요? 우선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이삭이 이 축복을 했는데요, 원래 축복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대리인일 뿐이죠. 대리자로 복을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본래 상속자의 자격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할 때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속여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행위가 옳은가요? 잘못된 건가요? 야곱이 잘못한 거죠. 옳지 않습니다.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확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뜯어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속인 것,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술수한 것, 이것이 문제이죠. 잘못입니다. 또 에서도 축복을 바꾸어 달라고 아버지에게 용을 쓰는데 큰 의미가 없죠.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택은
일찍이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보다 족장인 이삭이 크게 생각할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 이미 있는데, 그렇다면 족장인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기도를 하고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했어야 하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는데도 이삭은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쉬운 예를 들까요? 오늘 교회를 형성하고 이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는 입회를 하는데, 누가 입회를 해야 할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무나 입회를 하게 하고 입회할 자를 입회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주님의 몸답게 서갈 수가 없죠. 적어도 치료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가 누구를 하나님 나라 언약민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그래서 받아들일 자 안 받아들일 자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주님의 교회로 잘 서가기가 어렵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삭이 지금 이렇게 무식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삭이 조금만 생각했으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될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났고 언약민으로 태어나서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도 상속자가 되는데 탈락이 됐죠.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건 이삭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좀 냉철하게 잘 생각했더라면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에게 반드시 당연히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고집을 피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삭 자기 생애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전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선택되지 아니한 에서를 상속자로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삭이 가장 잘 알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을 70년 전에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임신해 있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심중에 두고 야곱을 옆에 끼고 돌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이 후사 문제를 확정 지으려고 하자 다급한 나머지 망설이는 야곱을 충동하고 강요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는 합당하죠. 동기는 부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하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그것이 문제입니다. 리브가 역시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남편 이삭이 상속자 후사로 선택된 과정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그 과정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야곱이 정복의 후사로 결정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 큰 잘못입니다. 설사 남편이 눈이 어두웠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서 에서를 후사로 축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던 리브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이 무지하여 후사를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다 하고 철저히 믿고 기다리지 못한 리브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이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르치게 될 상황이 보이자 리브가가 인간적으로 바르게 잡으려고 했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죄로 얼룩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뒤늦게 깨닫죠. 언제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직후입니다.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떨지 않습니까? 이 떨었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속이고 축복을 빼앗으려 한 악한 모습을 통하여 이삭이 자신의 우매함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가? 자신의 우매함과 완악함을 보았기 때문에 떨었습니다. 33절 다시 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때는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뉘우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아닌 것을 알았으니까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번복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알고자 하고 주님께 나가서 여쭙고 기도라도 했어야 옳죠. 그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했던 완악함의 결과 불행을 초래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삭 자신의 잘못으로 야곱은 리브가와 함께 속이는 죄를 범하게 했고 이제 형제 간에 불화가 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목을 낳게 한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확인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말입니다. 이제 불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고백의 탄식입니다. 이제 한편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심히 통곡하며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의 복이 간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장자 명분을 멸시한 망령된 행동이라고 성경도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더욱이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한 것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버린 그 축복이 유일한 축복인 것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간 다음에 자기에게도 축복을 좀 남아있는 축복을 좀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내린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축복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축복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6절에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빌복을 좀 남았으면 또 달라는 거죠. 그렇게 소리 높여 울면서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합니다. 축복인데 좀 이상합니다. 볼까요? 39절 40절인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인지 저주인지 얼른 구분이 안 가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죠? 앞에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기름진 것 주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에서는 기름짐에서 멀고 하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야곱에게 축복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저주이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떠난 에서는 자기의 칼을 의지하고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특히 여기 아우를 섬길 것이라 하죠. 칼을 믿고 삶을 영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을 휘두르니까 아우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순히 섬기고 싶은 건 아니죠. 순순히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야곱의 민족과는 이질적인 관계, 대립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는 에서는 야곱에 대하여 원한을 품습니다.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합니다. 무시무시한 범죄를 품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런 의도를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얼른 야곱을 불러서 도피하도록 돕습니다. 42절 끝에 보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란의 삼촌집으로 도피하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하란으로 도피하라. 너 형 에서가 이 사건을 잊어버릴 때 내가 다시 불러드리겠다 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형제이고 한 가족인데 이제 이별을 해야 합니다. 같이 있다가는 큰 불화가 생길 것이니까. 이별을 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에서가 이 사건을 잊어버릴 때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가족 사이 불행입니다. 이건 당시 족장 공동체의 불행입니다.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야곱도 책임이 크죠. 한편으로는 야곱의 악한 본성이 빚은 불행입니다. 악한 본성이 인간적인 욕심이 부른 거죠. 동시에 아버지의 무지와 고집 또 어머니의 저급함과 술수가 빚은 불행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섰더라면 이런 불행은 아마 막았을 텐데요. 다 같이 무지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당시 족장교회의 무지입니다. 가장 큰 불행의 책임은 무엇보다 에서 자신에게 있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복됨과 중요성을 전혀 생각지 못한 무지한 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축복권을 거래해서 팔아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경솔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할 만큼 에서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에서에게 천국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출입하자면 그런 사람 있죠.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 있죠. 에서와 같이. 에서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팥죽으로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방 여인 해쪽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죠. 이 세상에 속한 자임을 일찍부터 드러냈습니다. 이런 불행은 누구보다 에서 자신의 불신앙과 무지와 망령됨이 빚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원망할 하등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마치십시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삭의 무지가 당시 교회 공동체에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아닌지 이런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 시대의 교회는 불행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별을 해서 받아들여서 보호하고, 그리고 영광의 정점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누구를 입회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게 공동체 자체의 불행입니다. 둘째,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야곱과 리브가의 동심협력도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동심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동심협력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조용할 때는 괜찮은데요. 일단 유사시에는 인간적으로 똘똘 뭉친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행보의 장애가 됩니다. 우리는 다 공인인데요. 오전에도 생각했고 오후에도 아마 좀 생각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직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인데 사사롭게 얽히고 설켜서 가까이 지내고 친밀한 것,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일단 유사시에는 거룩하게 행보해 나가는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고 핵을 긋고 나가야 할 그때에도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그 핵을 긋고 나가는 일에 지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브가와 야곱의 친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에서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대한 무관심함이 큰 불행함을 부릅니다. 언약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에서도 이삭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귀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함이 큰 불행을 부릅니다. 그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행보해 나가는 성격이 독특함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간다는 것이 있는데 자기 꾀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여기에서 언약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누가 언약의 후사가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 이삭의 무지가 형제 간의 불화를 불러들였고 가족 간에 이별하지 않으면 불행을 막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저희에게 큰 경각심을 갖게 하시옵나이다. 목사의 무지나 회중들의 무지, 안일함 등이 어우러질 때 큰 불행이 올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저희가 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상고하여 야겠사옵니다. 무엇보다 언약 백성이 어떤 이가 되는지 또 야곱이 열정적으로 천국 후사의 자태를 드러낸 모습이 있었어도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결국 공동체 큰 불행을 불러온 것을 저희가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대한 열정, 의사 표명을 가진 자들이 과연 언약의 후사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에 저희 모두가 바른 의식과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높은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여쭈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